우리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실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라합이, 그리고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11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허다한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상상을 하냐 하면요, 크다란 경기장이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과 같은 그런 경기장에 그 관중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 관중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기를 응원하고 환호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큰 함성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응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경주할 때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벗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배낭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요, 거추장한 펄럭이는 것들을 달거나 시계를 차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가벼워야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 참 안 하는데요, 그래도 늘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그 다음 자전거를 가끔씩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멋있는 자전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요즘 자전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보다 한 3분의 1 이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점점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가격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500g만 가벼우면 가격이 150만 원, 2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 500g이 뭐라고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뒷동산에 올라가도 이렇게 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옷을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라가거든요. 저 자전거를 탈 때도요, 저 복장이 자전거와 함께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이렇게 굉장히 딱 달라붙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해야 땀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판으로 된 굉장한 쫄쫄입니다. 저도 저 옷이 있는데요, 이렇게 혹시나 성도들이 볼까봐 이렇게 요즘은 마스크도 하고 일부러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저 옷을 입으면요, 엉덩이에 이렇게 스폰지 같은 패드가 있어서 엉덩이도 덜 아프고 또 달리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옷도 가볍고요. 그래서 저 옷을 입는답니다. 저를 자전거의 세계로 전도한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면서 자전거를 좀 좋은 걸 사야 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거 사면 좋으니까 좋은가 보다 했거든요. 이왕이면 저 복장을 사서 입어야 돼. 저걸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그렇게 권했는지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저기 그 호명산인가 가평에 있는 그 산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은 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가평에 있는 또 산을 하나 더 넘고 또 뿌띠 프랑스에 있는 또 작은 산을 하나 더 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전거를 버리고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비싼 자전거니까 버릴 수가 없다.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청평을 지나서 양평을 지나서 거의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는 근처에 맡기고 나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너 그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 민망함과 창피함은 누가 당할 거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쫄쫄이와 저 자전거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데 방해가 되면 벗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걱정과 근심, 병고들, 또 세상의 정욕들,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걱정 가운데 삽니다. 저희 집 애들한테 제가 너희들 그래가지고 장가는 갈 수 있겠냐 했더니 장가를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결혼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야 인석들아,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유행가 가사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들에 핀 그 백합화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에게 입히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때에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을 내고 열매를 달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얽매여 있고 눌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렇게 저는 부흥이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동네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내랑 연애하면서 이쪽으로 온 적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이렇게 카페촌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막 시골로 주변에 막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미나리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미사리 카페촌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연애할 때 한번 들려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그 동네가 이 동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내가 그 땅을 안 팔았어야 됐는데, 동네 이전할 때에 아파트를 내가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한 채 더 샀어야 됐는데.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해본들,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얽매여 있으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족들과 가서 이별하게 하옵소서, 인사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과거의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트랙터나 이렇게 경운기 뒤에 이렇게 달아서 하지만요, 예전에는 소 뒤에 쟁기를 두고 쟁기 밑에 삽 같은 것을 달아서 이렇게 밭을 밀고 다녔습니다. 이리야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가죠. 이렇게 이 동네에 사셨으면 미나리깡에 쟁기질 하는 거 아실 텐데. 그런데요, 이 쟁기질을 하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바로 왔나, 똑바로 왔나, 뒤가 어떤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 여러분, 쟁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있으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 교만, 시기심, 경쟁심, 패배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 돈에 관한 집착,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을 때에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벗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단거리 경주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경주는요, 지구력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42km 정도를 달리는데도요, 여러 번의 사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점이 뭐냐 하면요, 숨이 차오르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포인트들이 몇 번은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점을 넘어서면 다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2km는 여러분도 달릴 수 있고 저도 달릴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처럼 빨리 2시간 만에 달려나갈 수는 없겠지만 하루 종일 쉬어가면서 달리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요, 하루만 달려나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달려나가는 경주는요, 인내로서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꾸준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보다가 나아지는 게 없네, 에이 너무 단조롭다, 재미가 없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또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덥고 또 어쩔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늘 견디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뜨거우면 아유 뜨거워, 조금만 추우면 아유 추워서 못하겠네,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아프면 아파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나무가 봄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의 결실을 보고 추운 겨울 동안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고생을 하지만 다시 봄이 되면 새싹이 움툽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면요, 그 나무가 자라나서 큰 구루트기가 되어갑니다. 그 뿌리는 더 깊어지고 이제는 태풍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가 만드는 일이지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이석중 집사님이 한라봉 씨인지 씨 하나를 뱉어서 싹이 난 나무 한 그루, 세 그루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그 중에 2그루를 제가 아직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우더니 지금 열매 하나를 달았습니다. 콩알만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조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쯤이면
아마 이것이 귤인지 한라봉인지 천혜향인지 무언가 달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 하나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자라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가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다른 데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곁눈질하며 한눈을 팔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달려나가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있네. 멋진 근육을 가진, 요즘 짐승남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어머! 여러분, 그러면요 달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계령을 넘기로 약속했는데 자전거 타고 막 가다 보니까 길에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하니까 TV에 나온 맛집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유명한 맛집이라는데 우리도 맛만 보고 가자 하고는 자전거를 옆에 세워두고 그 맛집에 1시간 줄을 서가지고 그 맛집에 그걸 사 먹었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령은 때려치우고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눈이 풍파를 바라볼 때에는 그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유지되며 또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쟁기를 갈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멀리 있는 산을 기준하여서 가능하면 아주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몰고 가야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표현에는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개척자,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이 완성자라는 말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이 마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모이기가 힘든 때입니다. 새벽 기도도 모이기가 힘들고요, 주일 예배도 이제 교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도 모이기가 힘이 들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생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까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경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치가 아닙니다. 자꾸 믿음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언제 우리가 강해집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주위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코스를 온전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다 더 쉬운 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못 달릴 것 같고 낙오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인내로서 달려보십시오. 우리를 얽어매는 어떠한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벗어내어 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주위의 환경이 달려나가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다시, 어떤 것에 내가 지금 매여 있는지, 내가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점에서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